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교독하겠습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오는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주고 떠나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너희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셨음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원하여 가까우니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참 연약합니다. 주의 양떼들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여 주시고 보여주셔서 다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믿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이 본문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장정만 60만 명, 한 200만, 300만 이 전체가 두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3절에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그랬나요? 애굽에 있을 때 노예들이 무슨 고기 가마 옆에 앉아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었나요? 그때 정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여호와의 손에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를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진짜로 모세와 아론이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 굶겨 죽이시려고 구원하신 겁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4절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라.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고를 것이다.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에도 하루치를 거두라 해요. 딱 하루치. 근데 이대로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들이 잘 지키나. 근데 안 했죠. 하루치만 거두러 오라 그랬는데 막 욕심내서 더 많이 거두온 사람들이 있었고 다음날 그때 그게 다 썩어버렸습니다. 냄새 났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요. 그러면 신기한 건 5절이죠. 6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자기 왜요?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은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만은 이틀 것, 갑절을 거둬라. 그리고 안식일 날은 안식일 지켜라. 그런데 또 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갑절을 거두지 않고 하루치 가져왔고 또 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6절 모세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려 내셨음을 알 것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싶으신 그 진실이 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속에 계속해서 인식시켜주고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를 모르니까 이게 뭐냐 6절에 읽으신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쉐키나, 실제 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볼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시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에 대해 원망하느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을 대해서 모세 아론을 원망했다고 하시지만 또 모세 아론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9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하셔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셨습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자,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오랜 중에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으로 배부르니. 자, 또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신다고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자, 한번 이제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내용인데 이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 한두 사람이 아닌데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신 것처럼, 아까 같이 보신 것처럼 원망했습니다. 그것도 원망도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사람 속을 다 뒤집어 긁어놓는 그런 원망을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백성들이 원망했다고 돼 있지만, 이 전체가 똑같이 막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아마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선동해서 아주 아주 자극하는 그런 원망을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다. 아마 나중에 보면은 그 고라의 후손들이 다 이제 결국 죽임을 당하죠. 자기 죄로 인해서. 자,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합니다. 처음에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겪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중이었을 겁니다. 관중.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시키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대단한 걸로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개구리, 뭐 파리, 우박 이런 걸로 멸망시키셨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셨죠. 그 땅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구경꾼이었습니다. 구경꾼. 그리고 뭐 이제 모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돼서 노예에서 이제 평생 그 400년 이상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해방이다 막 천지가 진동하는 함성 소리, 해방이다. 애국 사람들 두려워 떨고 막 뭐든지 다 달라고 다 뺏어도 다 내주고 빨리 나가라고 그런 상태로 의기양양하게 개성가를 부르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는 구경꾼이었는데 이제 딱 나와서 홍해 앞에서 본인들이 이제 문제를 닥치게 됐죠. 재앙은 홍해 앞에서 이걸 이제 바다와 애국 군대 사이에서 죽을 지경이 되었었고,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마시려고 했더니 쓴물밖에 없어서, 야, 이거 우리 자식들께 다 마시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직접 이제 본인들이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먹을 만나가 없습니다. 또 지나면 또 마실 물이 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반석에서 이제 샘물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전에 10가지 재앙을 구경꾼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마 신났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해방시키시는구나. 그런데 실제로 본인들에게 어려움을 닥치니까 이제 막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합니다. 왜 자꾸 죽인다는 얘기를 할까요? 홍해 앞에서도 우리를 빠져 죽게 하려고 데려왔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실제로 보면 이 문제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데 또 군대와 바다 사이에 갇혔는데 이게 실제 문제죠.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실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시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거를 바라본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의식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는 실제로 이제 문제에 부딪혀 보니까 드러납니다.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 말이 아니라 의식 속에 있었더라면 홍해 바다가 문제겠습니까? 이 물이 쓴물이 있는 게 문제겠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게 문제겠습니까? 마실 물이 없는 게 문제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면 저들이 모세가 무슨 권능이 있어서 구해낸 겁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막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요. 반석이셔 막 찬양을 막 했어요. 찬양했다니까요. 그런데 조상 대대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의식 깊이 그냥 노예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은 자꾸 하나님하고 찬양도 하고 막 신나게 하는데 이 사고는요 전혀 하나님이 없는 여전히 모세 붙잡고 먹고 내놔라 뭐하는 우리 여기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 붙잡고 한 거죠.
이 사람들은 모세를 붙잡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들, 내 백성이, 이들이 내 새끼. 예. 그리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 나는 저들의 아버지고, 그래서 이들은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막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생각하시기를 전부 내 자식이다, 내 백성이다 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는 다 하나님께로 향한 원망, 불평으로 들리는 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자, 아직은 이제 곧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신앙이 어리니까. 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대하실 때는요, 그들을 파멸시켰어요. 물론 근거가 있죠. 죄로 얘기하면 뭐 걷잡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실 때는요, 같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백성들을 향하실 때는 내 자식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그 실체가 언제가 드러나냐면, 같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막 좋을 때는요,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정말 내 의식 깊은 속에, 정말 내가 진짜로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그걸 알고 있느냐가 언제 드러난다고요? 어려움이 닥쳐보면 드러납니다. 어려움이 닥쳐보면. 같이 막 정신없이 같이 막 두려워하고 막 걱정하고 우왕좌왕하고 막 그러다가 막 이제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막 왜 우리를 옛날에 거기 노예가 무슨 고기를 먹고 무슨 고기 가마 옆에 있었고 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야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응석을 받아주시면서 장성한 다음에는 매를 맞죠. 근데 아직 어리니까 응석을 받아주시면서 계속해서 이들을 양육하십니다. 뭘 양육하세요? 아까 보셨죠? 자, 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다. 고기 먹을 겁니다. 근데 고기를 먹을 것이다. 근데 뭐죠?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심을 알 것이요. 실제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아침에는 그 만나를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고기를 먹고 만나를 먹고 마실 물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거, 하나님의 실체를 대면하는 거.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뜻을 상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대면해서, 성경 펼쳐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가운데, 하여튼,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실체를 만나는, 대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까도 보셨죠? 12절 끝에도요,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으로 배부리. 자,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 양육하십니다. 교육시키십니다. 중요한 사실 두 가지. 자, 첫 번째,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바로가 또는 모세가 무슨 요즘 지금 정부가 어떤 돈이 권세가 있는 질병이 하여튼 그런 것을 막 절대 아니고, 온갖 잡신들을 다 헛개비고, 하나님 앞에서는 안개 같은 것이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골수에 박혀져. 그러니까 지금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모세가 말하고 있으면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여기 다 굶어 죽으라는 얘기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요,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권자. 원하시면 양식을 뭐 1000배로도 줄 수도 있고, 예, 또 원하시면 싹 걷어갈 수도 있고, 예,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권능의 하나님, 주권자라는 이 사실을, 예, 계속 이제 키우시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너희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희 내 백성, 너희 내 새끼다. 내가 너희 책임지다. 너희를 사랑한다. 이 사실을, 이 노예 근성으로 젖어있는 이 골수 속에 있는 걸 다 뽑아내버리고, 이 진리를 심으신 것이죠. 예. 완전히 개조. 내면을 개조.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어려움이 유익입니다. 우리 시편에도 고백했잖아요. 내가 고난받는 것이 유익인데 왜? 내가 주의 법도를 깨닫게 됐습니다. 주의 윤례를 알게 됐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목숨지. 당장 먹을 양식, 요즘은 양식이 아니죠. 월세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하여튼 예, 또는 병 걸릴 수도 있고, 하여튼, 이 문제를 해결되는, 문제가 진짜 이게 심각해요. 문제 해결되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는 거.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는 거.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만물을 다 통치하고 계시고, 바이러스고 뭐고 하여튼 다 그분 손 안에 있고, 예. 두 번째,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무지무지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시게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이 진리를 아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좋은 때든 나쁜 때든 어려운 때든 하여튼 지금 이 순간에 계속 그분과 계속 이렇게 동행하는 거. 예. 이게 핵심이다. 예. 내가 연약해서 어려워서 원망도 할 수도 있고, 예. 원망하면 안 되죠. 원망할 수도 있고, 두려워 떨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뭔지인 거 아세요. 예. 아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말고, 예. 문제 속에 함몰돼서, 문제 속에 집어 삼킴을 당해서, 그냥 정신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대로 하냐, 이상한, 거기 같이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을 붙잡으셔서,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뭔가 딱 손에 잡혀 기도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요, 말씀하실 겁니다. 소리는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어떤 때는 내가 하던 기도가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생각지도 못한 기도들로 바뀔 수가 있고, 갑자기 문제를 잔뜩 안고 염려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고 그러시고, 또 내게 주셨던 말씀들이 나를 소생시켜서 주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죽은 게 아닙니다. 실제. 예,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통행하고, 예, 교제하는. 예. 그리고 이것이 있으면 다 됩니다. 심지어는 이 문제, 내가 겪는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안 될 수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안으시고 딱 경험되면은 당연히 문제도 해결되겠죠.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실체가 이거, 진짜 실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만 같이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거 하나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예. 창세기 15장 1절. 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의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2절 주여 여호와여 내가 내게 무엇을 주셔야 하니까 난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 이 담메 사람 엘리에셀. 자, 15장을 다 나눌 수 없고요. 요 1절만 보십시오. 1절만. 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무척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 괜히 롯 조카 때문에 끼어들었었어요. 예. 그것도 뭐 그 몇 개 나라 군대를 318명 데리고 가서 그때는 이제 정신 없었죠. 롯을 살려야 돼 이거밖에. 그런데 승리하고 왔습니다. 그 연합군 몇 개 나라 연합군을 다 때려부시고 롯을 구하고 승리하고 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정상적이라면 갑자기 막 군대도 막 늘어나고 재물도 엄청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 돌려, 다 줘. 소돔과 고모라한테 다 돌려, 다 가져가. 사람도 데려가고 재물도 다 가져가라. 11조 먼저 드리고 다 가져가라. 예. 왜요? 아브라함이 진짜 위대한 신앙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하실 텐데 그때 너희 때문에 내가 부하게 된다는 말을 듣기 싫다. 하나님께서 하시거든. 아주 멋지게 11조도 다 드리고 샬롬아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리고 다 전리품도 다 돌려주고 거기까지 잘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15장 딱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두려움에. 왜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놈들이 이거 나를 가만히 안 놔둘 텐데 저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내가 감당 못하는데 310편 동안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소돔과 고모라가 뭐 자기 일처럼 또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도 모르겠고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엄청 손해봤습니다. 다 줘버리고 두려움, 패배의식, 손해의식 꽉 들어찼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요? 내가 방패고 내가 내 보상이다. 내가 너의 재물이다. 야, 정말 하나님 정말 이 아브라함이 이제 삐졌어요. 내가 너한테 뭘 주려고 그럽니까? 막 이제 삐졌는데 저라도 삐지겠어요. 예. 아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너한테 10만 대군 보내줄게. 응?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요즘식으로 막 100억 달러 줄게. 이렇게 하시면서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군대도 하나님께서 주신 군대가 빵빵히 지키고 있고 막 재물도 막 엄청나게 주시고 역시 하나님 최고야 이렇게 할 텐데 땡전 한 번 안 주셨어요. 땡전 한 번 안 주시고 뭐 군인이 아니라 뭐 무기 하나 새로운 거 하나 주시고 없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방패고 내가 너의 재물이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군대 100만 명, 1000만 명 핵 미사일 가져도 그 사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면 이 우주에 어느 누구도 뚫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수백억 달러를 가져도 그 하루아침에 다 녹아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상급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은 황송스럽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이 그런 거죠. 당신 자신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보다 훨씬 소중하신 아드님을 주셨습니다. 예. 자, 아까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자,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백성들이 노예 근성을 다 벗어버리고 진짜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아니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했으니까 모세가 눈에 보면 모세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었더라면 하나님을 찾고 심지어 하나님께 나가서 저희 지금 어려워요. 이거 어떡하죠?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찾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더 기대한다면 그분은 진짜 주권자이십니까? 그 어느 누구가 주권자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백성 삼으셨으니까 책임지신다. 예. 그랬다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이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개인적으로 어려울수록, 상황이 어려울수록, 세상이 막 시끄러울수록, 많이 얘기하죠.
폭풍, 좀 풍랑이 폭풍이 온다 그러는데, 다 때려부시고 막 난리치는데, 그 눈에는, 폭풍의 한가운데 눈에는 고요가 있어, 평안이 있습니다. 외부적 폭풍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안에서 풍랑 가운데서도 놀라운 평안으로 행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셨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진짜 살아있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오히려 유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면 당장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오고 걱정과 염려밖에 안 되는 연약한 죄인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니 저의 불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징벌하셔도 아무리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오히려 그 징계가 저희의 죄보다 경한 것임을 잘 압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지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보지만 이것이 이 말씀 실체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의 만물의 사람의 마음까지 질병까지 조화와 복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당신 주권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님을 주시기까지 당신 자신을 온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황송한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듯이 저희가 주님 품 안에서 놀라운 확신과 신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온갖 신령한 복들로 자유함으로 은혜로 평강으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환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음을 입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믿겠습니다.